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믿음이 약한 건 뭐고 믿음이 강한 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건 정확한 확인을 잘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기장과 부기장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이륙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에 승무원을 통해서 모든 승객들의 또 안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제탑과 또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총 3번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모든 체크리스트에 이상이 없을 때 이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신앙생활의 체크리스트가 오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확인을 틀리게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대이작도라는, 저는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배 타고 한번 수십 년 만에 한번 가본 겁니다. 근데 갔는데 이제 이튿날 아이들하고 그 바지락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 딸들이 재밌어하는지 호미를 들고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완전 무장을 하시고 이제 바지락을 캡니다. 근데요 진짜 바지락 밭이에요. 밭. 한 10kg 잡았나 봐요. 근데요 애들이 잡으면서요 얘는 죽었어, 얘는 살았어, 얘는 죽었어, 얘는 살았어 확인을 잘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들어가기 전에 안내원이 입 벌리고 있는 건 죽은 겁니다. 입 닫고 있는 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구니 담을 때 벌려있는 걸 담으면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입 닫고 있는 거를 담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딸들은 바지락 24가 돼서,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입 닫고 있는 바지락 24가 돼서 얜 죽었어, 얜 살았어, 얜 죽었어, 얜 살았어 하면서 담는 거죠. 언약을 잘 붙잡고 확인을 잘하는 저희 딸들은 바지락 10kg를 잡아갖고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바지락을 해감해야 되죠. 저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바지락 해감과 바지락 세척을 했습니다. 이제 갈 때 바지락 아이스박스에 싸주더라고요. 싸서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걸 먹으려면 해감도 해야 되지만 이 갯벌에 살던 이 바지락을 빡빡 문질러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1시간 문질렀습니다. 야, 때가요 벗겨도 나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먹을만 한가 해가지고 뒤집어서 문지르면 또 그래서 제가요 바지락 비싼 이유를 알았고 바지락을 판매하시는, 바지락을 먹게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가 나오더라고. 문지르면서 나는 다시는 바지락을 문질러서 먹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 먹겠습니다. 그 바지락 캠프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그걸요 조그만한 봉지에 하나씩 담아서 그대로 얼렸어요. 가르쳐 주시기를 바지락을 씻고 입 닫은 바지락을 바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이걸 먹을 때 펄펄 끓는 물에 담가야 입을 벌린다. 근데 이걸 녹이면 절대 입을 안 벌린다. 그러면 그때 이거 또 끄집어서 먹으면 귀찮고 힘들다. 그래서 먹을 땐 이렇게 먹어라. 먹는 방법까지 알려주시더라고. 바지락 캠프를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바지락만큼은 확실하게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뭘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확한 여정이 저에게는 세팅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강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막 살아요. 그냥 살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기준으로 확인을 잘 하셔야 되느냐? 정확한 언약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부딪혀 오셨을 적이 있었겠죠. 그것이 구원의 감사로 여러분들에게 체크되어지셔야 돼요. 매일. 문제 만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요. 매일.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 원단 기도의 말씀, 전체 원단 기도의 말씀, 주제가 뭡니까? 제1, 2, 3 RUTC 응답 25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절대 불가능을 정확히 보고 근본을 살려내는 도전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게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내 절대 불가능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절대 불가능이 뭡니까? 그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걸 바울이 오늘 본문에 써놓은 겁니다.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나는 폭행자였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따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교회의 그 리더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1부 때는 에베소서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일 2부 때는 디모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에베소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원단 말씀과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되는데, 올해 초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그 강단의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만물이 충만하게 되리랍니다. 그 서론이 뭐였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속지 말아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초월적인 능력을, 증인의 증거를 누려라. 그게 바로 393이었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 이게 원단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흘러오는 모든 강단의 메시지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확인을 못하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하는 헛수고를 하시게 됩니다. 말씀,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을 정복해가 나가는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있었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237 치유 서밋, 이걸 두고 세 가지 뜰 RUTC의 응답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인도받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확인을 하실 때 뭘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정확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의 주인 되셔서 만물을 주장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 절대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라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내게 왜 허락하셨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증인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되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확한 여러분들이 여정을 확인해야겠죠. 뭐 시간표와 같은 거겠지만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로 상황에 갇혀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금 모습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다. 이걸 확인 안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파손된 배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서론을 정확하게 누리셔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참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확인을 하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요 저절로 회복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열심히 기도할 것도 없어요. 큰 목소리 낼 필요도 없어요. 확인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수련회 때 태풍이 온다니까 막 거봐 내 말 들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한테 해석을 끼워 맞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 나의 24를 세 가지 뜰로 만드는 망대, 주역. 하나님께서 언약 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하라고 날도 주셨잖아. 네 생각은 그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날을 선택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연히 태풍이 내가 만난 게 아니고 수련회가 태풍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풍도 주시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정확한 확인을 못하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걸 바꿔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걸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믿음이 생기고 평안하고, 그러고 났는데 모든 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실제 큰 피해 없이 모든 부분이요, 이거 뭐 태풍 온 거 맞아?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다 끝나고 나서 이번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답장을 주실 줄 몰랐어요. 너무 은혜됐다. 너무 좋았다. 여러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막 세상에 사람들이 강한 믿음을 외치는 그런 걸 흉내낼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와 있는 건요, 아무 신경 안 쓰여요. 그건 갱신할 것이 있으면 갱신하면 되고, 수용할 것 있으면 수용하면 되고, 초월할 것 있으면 초월하고 양보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여정,
여기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뭐 하는 겁니까? 사수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이 오직 복음 이 상태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모든 계계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오늘부터 모든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였던 청년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 거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달으실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영적 지도자로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와 말씀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느낄 때, 나를 확인할 때 현장과 현실에 있는 것으로 나를 확인한 게 아니라 정확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될 것. 오늘 이 서론에 드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이제 예배소설교회의 내부적인 성도의 갈등, 분열, 또 외부적인 유대주의자들의 시비, 로마 제국의 박해, 이단의 유혹에 대해서 무엇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가 그런 외부적인 내부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네가 진짜 확인해야 될 게 있다. 너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유, 까닭을 확인해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자신이 받았던 구원의 이 포럼을 디모데에게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로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포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개인으로 또 기관 부서별로 또 구역과 현장에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요, 뭐 가여워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실제 능력이 없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쥐가 뭔데 나를 불쌍히 여겨, 막 이러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은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괜히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기분 나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뒤에 후회했어요. 실제 도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괜한 자존심에 말하자면 체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로 뻣뻣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초로 한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자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포럼할 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에게는요 무능이 없었어요. 무감각, 무기력 없었습니다. 바울은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비밀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뭘 딱 기억하냐면 내게 맡기신 그 직분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의 과거를요 정확히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다니까요. 유복한 집안에서 그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적 능력도 뛰어났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었던 게 있어요. 영적 무지입니다. 뭘 몰랐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어땠냐면 흑암, 공허, 혼돈이었어요. 뭔가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사람들 밑바닥에 깔려 있다니까요. 흑암, 공허, 혼돈에 사로잡혀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라는 것 이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이게요 교묘하게 내 안에서 나를 합리화시키고요. 이걸 위해서 말도 만들고요. 이걸 위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걸려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생색내는 거잖아요. 내가 했다 이거예요. 어제 저희 이민혜 사모한테 들었는데 바지락을 잡고 온 우리 이제 딸들이 밑에 이제 정 권사님한테 나눠드린 거죠. 나눠드리고 나서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이게 생색입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뭐 귀엽잖아요. 그래 네가 수고했어. 근데 한 번 하면 되지.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했다라는 말은요. 버려야 됩니다. 뭘 내가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숨이 붙어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바울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기세와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세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갔다니까요.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은요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 걸려있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거 끝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나님 돼서 사단이 말한 메시지 그대로 하잖아요. 그걸 문화로 만드는 뉴에이지. 우리 성도님들 절대 여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나라는 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부 뭡니까? 육체, 육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2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 이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마음의 욕심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알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조금만 복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 육신으로 가서 뭐 합니까? 계산합니다.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다면 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이 이 육체의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잖아요. 필요를 하시고 채우십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아는 지인들이 이제 사주팔자 보는 앱을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딱 자기의 상태를 쓰니까 나는 몇 살에 죽는다가 뜨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이 나는 몇 살에 죽는데, 나는 몇 살에 죽는데. 그래서 너도 해봐, 너도 해봐. 아, 난 안 해. 아, 귀찮아. 왜 그 자꾸 하라는 게. 난 안 해. 너무 귀찮게 하니까 했대요.
했는데 자기는 벌써 죽었어야 돼.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 나는 덤으로 살고 있네. 벌써 15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 넌 지금 살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나온 거지, 상태가. 그런데 15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살고 있는 거라.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앱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자기 살 날 계산하지요, 먹고 살 거 계산하지요, 전부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산을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을 해야 돼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을 향해 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허무합니까? 그 광주의 아파트 붕괴돼 가지고 다 올렸는데, 붕괴돼 가지고 그 지금 철거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더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얼마나 허무할 건 아닙니까? 그 공사 기간, 자금 그잖아요. 요즘 뭐 순살 아파트 뭐 이렇게 떴더라고요. 저는 순살 아파트라고 떠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철근 패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요즘 순살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 분양도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 만약에 여러분 딱 분양을 했어, 끌어가지고 영끌 빗끌 해가지고 끌어서 막 탁 분양했는데 이게 순살 아파트로 딱 당첨이 됐네. 여러분,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것 가지고 감사할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지금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의 막심, 거기다가 손의 막심.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자기들 이름을 하늘에 내자. 얼마나 하나 돼서 열심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요 언어를 바꿔버리셨죠.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요, 나는 육체에 흠이 없다. 율법을 가장 잘 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그랬던 바울 아닙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리고 여러분, 가브리엘 그 사람의 수제자 아닙니까? 당대의 최고 학자였어요. 최고 성공 이룬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모든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내가 어디에 묶여 있었는지를 몰랐다니까요. 그래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깨달은 거죠, 바울은. 무지했었던 바울이, 나를 안다고 생각했고 세상을 안다고 생각했고 구원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자신의 영적 무지에 대하여 오늘 디모데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부 내부적인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으려면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확인시켜야 돼요, 나한테. 13장, 16장, 19장 전부 뭡니까? 이걸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라도 가지고 했던 거예요. 바울도 똑같죠. 이게 전부 뭐냐면 여러분,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예요. 결국엔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무지에 바울이 빠져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나를 가엾게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참고 계셨구나. 그게 긍휼이에요. 얼마만큼 깨달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하여 참고 긍휼을 베푸셨구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행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뭘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참고 계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은 없구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막 지적하고 막 합니다. 그 사람의 이 잘못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참고 계시는 것보다 더 큰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죽일 놈이라도 그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참고 계셨던 이 긍휼이 내게 가장 큰 일이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나에 대한 심판을 참고 계셨어요. 두 번째요, 예수님께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세 번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에도 우리의 집중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금신시키는 데로 가잖아요. 그걸 또 참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오늘, 우리의 미래, 지금 그걸 다 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품이 긍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참잖아요. 왜 참습니까? 잘 모르니까. 얘가 알려주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안타까워하잖아요. 왜?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깨달은 겁니다. 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이 가장 큰 일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는요 문제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된다라는 건 뭘 못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다릅니다.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심판을 참고 기다리신 거고, 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무지했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도 없지만 같은 건 또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세요.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힘이 뭡니까?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문제 상황에 놓여서 막 힘드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떤 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내 하나님 이 근본적인 절대 불가능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다 주셨는데 못 누리는 사람. 그래서 참습니다. 저도 기다려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죠? 제가 우리 김영진 주목님 많이 참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십니까? 예전에요 그 동익이가 우리 미션홈 있을 때 시달려가지고 김민철 전도사랑 둘이 살이 10kg가 빠졌어요. 이놈이 밤새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거기에서 담배 펴가지고 저 뒷집에다가 버려가지고 그 뭐 말린다고 해놨던 걸 다 태워 먹었네.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또 이게 주일 아침에 빨리 씻고 나와야 되는데 빨리 안 씻고 여전도의 분들 올 때 씻고 팬티만 입고 나오네. 야, 말을 해도 안 들어. 얼마 전에 전화 왔어요. 동희가.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래 잘 있다. 너 목소리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너 예배 회복해.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너 사랑하셔. 처음에는 막 뭔가 앙탈 부리려고 전화했는데 제가 바로 말씀으로 얘기하니까 애 목소리가 점점 경건해지더라고. 네. 그랬더니 잘 들어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자.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 우리 김영진 주목님, 목사님 죽겠습니다. 목사님 미치겠습니다. 두 전도사가 목사님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한 거, 야 하나님이 왜 동익이를 보내셨을까? 질문해봐. 목사님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걸 계속 하는 거야.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싸웠는데 졌습니다. 치고받고 싸웠대요. 근데 졌대요. 10살 미만한 애한테 얼마나 애가 힘이 세든지. 얼마나 되면 목사님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야 강단 말씀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왜 이렇게 못 깨달아? 좀 말씀의 답을 얻어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전도사 아니냐, 교육자 아니냐.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 또 해보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죠. 진짜로 말씀으로 답을 얻은 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동의가 사건이 생겨서 쓱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의가 사라진 게 응답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요.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만큼 크든지 그 문제가 응답된 게 우리에게 응답이 아니라 이 응답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된 이 전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증인이 돼야죠.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미 다 지났고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때 살 빠진 거 그 살은 다시 찌더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넘어서면요 그때 각인됐던 말씀이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뿌리 내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 여기에 단세포였던 내가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체질로 가게 돼요. 얼마나 감사지. 증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복음의 역사는요 우리가 자꾸만 시간을 주장하려고 하는데 40년 걸릴 수도 있고 80년 걸릴 수도 있고 1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이 시간을 주장하려고 합니까? 그럼 뭐 답답하면 여러분이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대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러분 웬만하면 복음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잖아요.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당하는 거잖아요. 힘이 알았는데도 힘이 없잖아요. 누리는 힘이. 그게 교육자일 수 있습니다. 교육자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육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육자 한 명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보다 큰 존도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제대로 키워서 세운 거. 그걸 오바댜가 한 겁니다. 100명 중에 다 훌륭한 선지자만 있었겠습니까? 뻔해요. 근데 50명씩 동굴에 숨겨서 키웠단 말이에요. 그 키운 게 아니고 식주인으로 그냥 보호자로 했잖아요.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기업을 만들고 싶으면 그냥 큰 교회 가면 돼요. 거긴 다 교육자들도 아주 자세도 좋고 좋으니까
갖출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예언교회 같은 그런 교회 가면 되지. 우리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계산하자고요. 여기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교역자가 이상하든 중직자가 이상하든 렘넌트가 이상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천국인 우리 교회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럼 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 이거 정확한 확인을 하는. 기도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주신 게 뭐였는가 쓰면서 확인하세요. 조용히 회복된다니까요. 이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이게 뭡니까? 가장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정도 초월하고 이성도 초월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뭡니까? 여기 이걸 알지도 못했고 이걸 알아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절대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그 안 되는 습관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안 바뀌어요. 제 혼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는 생각의 그 습관들, 행동의 습관들 안 바뀌어요. 저는요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지적당합니다. 빨래는 빨래통에 왜냐? 들어가면 양말 벗어서 구석에 놔요. 내일 또 신을 거라고. 핑계는 내일 또 신을 거라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는 잔소리꾼이 3명이 더 늘어가지고 아빠 양말은 빨래통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저한테 얘기 와서 뭐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 싱크대에 그거 맨날 들어요. 맨날. 왜 들었습니까? 제 습관이 대접받고 컸거든요. 저는 장남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손에 물을 안 묻혀 주셨어요.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안 움직이셔. 근데 제가 먹고 싶다면 움직이셔요. 첫사랑인가 봐. 그래요. 아버지 맨날 나는 네 뒷공무니만 보고 살았다. 이런 거 왜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큰아들이 먹고자 하면 큰아들이 힘들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신 거라. 그게 제 습관이 된 거지. 언제 바뀌었냐? 군대 가서 그래도 조금 나아진 거야. 군대 가기 전요 뭐 결벽증 아닌 결벽증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막 닦고 이런 거 되게 심했고 가만히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돼서 자꾸 이상한 소리 많이 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능이 뭡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잎사귀가 바람에 이렇게 시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 죄악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행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으로 누가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그걸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도 죄를 해결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0절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절부터 9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독과 그 썩은 내와 그런 것들 뿐이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삶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절대 무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게 된 사실을 실제로 확인하고 누리셔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까닭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뭔가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 생각에서 멈추는 것도 무기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사람도 무기력한 거죠. 삶의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못 가진 자나 가진 자나 온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진 자도 와요. 못 가진 자도 와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졌다라고 핑계대서 올 수도 있지만 가진 자도 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과거와 오늘이 묶여있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삶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살아갈 때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틀 속에 딱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거, 내 마음이 원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끝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전부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뭘까?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생기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 회복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완전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그 부분에 끌려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상황이 오면은 막 기분 전환한다고 여행을 가거나 막 가요. 여러분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상황이 오면 막바로 설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이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이상해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너무 시간이 너무 허무했대요. 아무 의미가 없었대요. 그거다. 우리가 여러분 안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말씀 속에 돌아가서 진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할 때 믿음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계속 공격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산지. 이제 우리는 신부는 아닌데 이 사단은요 지금도 이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공격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복음만 못 깨닫도록 계속 미혹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딱 전략을 가지고 있죠. 마귀의 간계, 괴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성경에 많지만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이게 나를 공격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헌금 드리려고 했는데 그죠? 이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숨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대요. 저는 이번 주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아신대요.
얼마나 갑자기 무섭던지. 하나님 그러면 그것도 아셨겠네요? 하나님 이것도 아셨겠네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아셨겠.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혼자서 계속 하나님 이민의 사모를 미워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누굴 미워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생각을 다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죠. 가룟 유다에게는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자살과 살인은 같은 문제입니다. 사단과 영적 문제가 아니면 이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안 끝난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그 사단이 뭘 노립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을 노립니다. 오늘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예를 들어 자식이 뭔가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뭔가 뉴스에서 자녀가 뭔가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뉴스에 사로잡혀서 염려함으로 내 자식이 있는 현장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딸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주간의 강단 말씀, 그 태어난 날의 기도 수첩의 본문 말씀 그걸요 액자로 만들어놨어요. 애들한테 야, 네 클 때 이거 꼭 읽어봐. 네가 태어난 주간에 하나님 주셨던 강단 말씀이고 네가 태어난 날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 수첩의 본문 말씀이야. 이걸 꼭 기억해. 이 말씀은 네 평생을 두고 성취될 거야. 언약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목사님은 좋은 아빠네요. 나는 그런 아빠가 없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요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네.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 듣고 함께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나오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화가 난다라는 건 이미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화를 내지 말고 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순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우리 노재영 지사님이 우리 쌍둥이를 사랑해서 피아노를 갖다가 장난감 피아노를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날 주일날 큰 실수를 했죠. 화가 너무 나서 피아노를 부순 거예요. 그 피아노를 부쉈는데 이제 부부싸움 하다가 피아노를 부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자란 걸 제가 계속 얘기하냐면 여러분 복음 안 누리면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사모님이 내려오세요. 왜냐면 이민의 사모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내려오면서 하는 저 미친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하면서 내려오셨어요.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애들도 있는데 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막 하면서 아주 사단이 대신 막 와서 막 저희 어머니의 그 속사포가 있습니다. 레파토리가 있어요. 얘기하는. 근데 갑자기 제가 그런 거예요. 엄마 이거 나 아니야. 그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엄마 나 이거 나 아니야. 올라가. 나 혼자 예배 드릴게. 그 순간에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게 고백이 하나님 이게 납니다. 조금도 못 참고요. 조금도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못 바꿔냅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날 아시고 그리스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혼자 울며 기도하고 회개 다 하고 복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회복하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또 2차전이 나오시는 거예요. 2차전. 조용히 이민혜 사모가 이제 식탁에 앉아있길래 먼저 다가가서 미안해. 내가 이래. 복음 아닌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미안해. 근데 여보 나 바꿨어. 바꿔냈어 지금 내 상태를. 당신도 바꿨으면 좋겠어. 미안해. 진심으로 그게 전달되고 이제 내려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사건이 생기는데 점점 부부싸움이 잦아지는 거예요. 이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면서 짧아지면서 서로의 그 텐션에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화를 막 내는 사람한테 같이 화내버리면 기름 붓는 겁니다. 화를 막 내면요 그때 한 발 마음으로 한 발 감정으로 한 발 물러서서 그 텐션에 그 리듬에 끌려가지 말고 여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 좋아요. 그게 말씀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본인이 그게 메시지가 되고 바꿔내고, 이제 실제로 저희 부부는 뭐 갈등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옛날에 그 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저는 진짜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베기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누림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부족한 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치부이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치부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복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포럼하는 거죠.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복음이 맞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관심을 바꾸세요. 여기다 조금 더 쓰겠습니다. 사단은요 관심을 전부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거 갖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 받냐 거듭받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때 재물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 전부 관심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회복. 지금 내 문제의 회복. 지금 상황에 갇혀서 하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좀 나를 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고하되 내 육체의 지체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어느 정도로 괴롭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정도 가지도 않아요. 그냥 괴로워만 하죠. 힘들어만 하고 다 죽이려고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정도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올 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갓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무기력이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메시지를 한번 쭉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무지와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매일 드리세요. 혼자라도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심판치 않고 참으시며 깨닫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받은 긍휼과 사랑 이게요 어떤 능력인지를 이번 주에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히 받은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베푼다기보다 받고 누리는 사람은 베풀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진짜 확인된 사람은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형제를 원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거. 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할 거. 내게는 죄를 알 능력도 해결할 능력도 영향을 벗어날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심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을 오늘 정확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눈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업과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